신명기 8장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번성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셨고 그런 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은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걷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의 골짜기와 산에서는 샘이 쏟아서 시내와 호수가 풍부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열리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의 돌에는 철이 들어있고 어느 산에서나 구리를 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고 조금 더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도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께서는 끝없이 넓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사막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단련시켜 결국에는 여러분을 다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구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이미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여러분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보다 더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성벽이 하늘 높이 치솟은 큰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족속입니다. 누가 감히 아낙 자손을 당하랴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이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여러분께 약속하신 대로 친히 그들을 몰아내고 멸절시킬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그들을 몰아내신 후 여러분은 행여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실이 의롭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완고하기 짝이 없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주를 거역하기 일쑤였습니다. 호렙산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진노하게 했는지 주께서 여러분을 전면시키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 밤낮 40일 동안 산 위에 있으면서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돌판을 2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신 돌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에는 우리가 함께 모인 거룩한 날에 주께서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계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이 지났을 때 주께서는 내게 언약의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산을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온 네 백성이 타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내가 가라고 한 길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만들었다. 주께서 또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인지 내가 분명히 알았다.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그들을 전멸시켜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나는 그들보다 수도 많고 강한 백성을 너를 통해 나오게 하겠다. 나는 즉시 2손에 언약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은 아직도 환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려와 보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빨리 주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들고 있던 2 돌판을 던져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밤낮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주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분노를 폭발시킬 만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분노하시어 여러분을 전멸시킬 것을 생각하니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어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저는 그때도 아론을 위해 주께 간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든 그 죄악의 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또 여러분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크게 노엽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서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게 된 날부터 여러분은 이처럼 주께 반역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을 전멸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40일 동안 밤낮 주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는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위대한 권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백성을 전멸시키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사악함은 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킨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낸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팔을 뻗쳐 크신 권능으로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10장.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처음 받은 2 돌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2개의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무 상자도 하나 짜두어라. 네가 깨뜨린 첫 번째 돌판에 새긴 말씀을 내가 다시 새 돌판에 새길 것이니 이번에는 그것을 나무 상자에 잘 보관하여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하나 짜두고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다듬어서 산으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주께서는 첫 번째 돌판에 새기셨던 것과 똑같은 십계명을 새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함께 모인 거룩한 날에 주께서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계명입니다. 나는 곧장 산에서 내려와 내가 만들어 두었던 상자에 새 돌판 2개를 넣어 두었습니다. 2개의 돌판은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오늘날까지 그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브에롯 분의 야간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아론이 죽어서 묻혔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굽고다로 갔고 또 굽고다에서 다시 물줄기가 많은 윳바다 땅으로 갔다. 이때 주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들은 주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일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항상 주 앞에 서서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자기들 몫의 땅을 나누어 받지 못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주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40일 동안 밤낮 산에 머물며 여러분을 위해 주께 기도를 드리자 주께서는 이번에도 내 호소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백성을 이끌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차지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며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도 이 세상 안에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만 사랑하셔서 오늘날처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다시는 고집센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신 중의 신이시고 주인 중의 주인이시며 위대하시고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시는 일이 없고 뇌물을 받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외국인들을 잘 대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분명 보셨듯이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 주께서는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항상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뻗친 팔로 권능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만 아니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무서운 전염병들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여러분을 추격할 때 주께서는 이집트의 군대와 말과 전차를 홍해의 물로 덮어버리시어 그들을 철저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도 여러분의 자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천막과 가족들까지 모두 삼켜버린 그 두려운 일을 여러분의 자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께서 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모두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모든 명령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여러분이 차지하려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대느라 부지런히 밭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물을 흡수한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그 땅을 보살펴 주십니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땅에 봄비와 가을비를 철 따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실 것이고 가축들은 돌력에서 넉넉히 풀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유혹에 빠져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그 좋은 땅에서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것들을 여러분의 팔목에 매달아 기호로 삼고 두 눈썹 사이에 붙여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문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오래오래 하늘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 한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만 걸어가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의 그 모든 족속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은 어디든지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 북쪽의 레바논 산맥에까지,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여러분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은 밟고 다니는 땅의 모든 주민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며 떨 것이며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여러분께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날 전하는 길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실 때 여러분은 그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골짜기를 통과하는 도로의 서쪽에 있습니다. 즉 길갈 근처의 모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숲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라바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계명과 규정들을 명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나는 이제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계명과 규정들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쫓겨나게 될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높은 산 위나 언덕 위, 우거진 나무 아래에 만들어진 신당들을 무조리 허물어 버리십시오. 제단들을 허물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에 태우십시오.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십시오. 그 신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깨끗이 지워 없애십시오. 여러분은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몸소 선택하실 즉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주께서 머무실 곳으로 지정하실 그 성소로만 찾아가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곳에서만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재물을 그곳으로 가져가서 바쳐야 합니다.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맹세로서 약속한 제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 소와 양을 비롯한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바칠 때 반드시 그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여기에서처럼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안식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방의 원수들을 모두 정복하여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 그때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지정하신 그곳으로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재물, 곧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기부금이나 기증물, 맹세로서 바치기로 한 예물 등을 오직 그곳으로 가져가서 주께 바치십시오. 거기 주 앞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남녀 종들, 자기들만의 유산을 배분받지 않고 여러분의 성읍에서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좋을 대로 아무 곳에서나 재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주님의 성소로 지정하실 바로 그 한 곳으로만 가서 거기서 주께 번제물도 바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모든 예물도 바치며 또 거기서만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는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노루든 사슴이든 잡아먹어도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그런 고기는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땅에다 물처럼 쏟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가축의 첫 새끼나 서원한 재물, 자발적으로 바치는 재물, 특별히 바치는 예물 등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레위인들과 더불어 주 앞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먹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주신 후 그때 여러분이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장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주께서 복으로 주신 소나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규정들만 지키면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어도 됩니다. 노루나 사슴과 같은 들짐승을 잡아먹듯이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누구나 자기 마을에서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이므로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절대로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십시오. 피는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한 것이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께 바쳐야 하는 제물과 또 바치겠다고 맹세한 제물은 모두 주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번제물을 바칠 때는 피와 고기를 모두 주께 바쳐야 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 옆에 붓고 고기는 여러분이 함께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이 모든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행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복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의 민족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에 정착하여 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식들까지도 불에 태워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그 무엇도 거기에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신명기 13장. 여러분 가운데 예언을 받았다거나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적이나 신기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적이나 신기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과연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들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죄악을 여러분 가운데서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 딸,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혹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들, 다른 신들, 곧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믿는 신들이든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운 어느 족속이 섬기는 어떤 신들이든 그런 신들을 섬기자고 은밀히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숨겨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 유혹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성읍들 중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 가운데 악한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어서 여러분 사이에 실제로 그런 더럽고 흉악한 일이 그 성읍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 성읍의 주민을 몰살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 성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읍에서 약탈한 것들을 광장에 모두 모아놓고 온 성읍과 함께 그것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번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성읍은 영원히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재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읍에서 나온 물건들은 어느 것 하나도 빼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명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언제나 주께서 옳게 보시는 일을 행한다면 주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크고 강한 백성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는 이유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뽑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들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꽃사슴, 들, 염소, 영양, 사냥 등입니다.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으면서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는 굽만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낙타, 토끼, 오소리 등은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속에 사는 것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을 모두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 또는 비늘이 없는 것들은 무엇이든 부정한 것이니 여러분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날짐승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수리, 솔개, 검은 솔개, 매, 새매,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종류, 부엉이, 따오기, 백조, 사다새, 흰 독수리, 가마우지,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등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결한 곤충들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채로 발견된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 주거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므로 그런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은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것 중 10분의 1을 바쳐야 합니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 소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성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나누어 먹으십시오. 그럼으로써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소가 여러분의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주께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셔서 11조를 모두 성소에까지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로 가서 그 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도록 하십시오. 소, 양, 포도주, 독주 등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레위인들을 소홀히 대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는 달리 자기 몫으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3년에 한 번씩은 그 해 수확의 모든 10분의 1을 모아서 마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여러분과는 달리 토지를 나누어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나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모든 빚의 도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빚 도촉을 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빌려준 것은 무조건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빚을 받으려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만 동족에게 꾸어준 빚은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해 동안은 빚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명한 이 모든 규정들을 잘 지키면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꿀 필요는 없게 될 것이고 다른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겠지만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어느 성읍에서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은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 앞에서 손을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언제든지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빌려주도록 하십시오. 빚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7째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못된 생각을 품고 가난한 동족에게 함부로 악한 눈을 치켜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색한 마음으로 그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의 인색함에 대해 주께 부르짖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에게 무거운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후하게 인심을 쓰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서 넉넉하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넉넉히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땅에나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난한 결혜와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손을 펴서 정성껏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만일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다면 남자든 여자든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째가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와 곡식 창고와 포도주 항아리에서 한 미천이 될 만큼 너그럽게 떼어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매 7년마다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종이 나는 주인님과 주인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종의 귀를 대문에 대고 그의 귓볼을 송곳으로 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평생도록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6년 동안 일한 것을 품삯으로 친다면 아마 두 사람의 몫은 충분히 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소나 양이 낳은 첫 새끼 가운데 수컷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에게는 멍에를 메우지 말고 처음 난 양도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의 성소로 끌고 가서 주 앞에서 가족과 함께 잡아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또는 다른 흠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주께 바칠 제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짐승은 노루나 사슴처럼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잡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여러분의 마을에서 그것을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여러분은 주님의 유월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비벌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주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땅에서 황급히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사이도 없이 금방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의 빵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때의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묵은 누룩은 모조리 폐기하고 이래 동안은 전국 어디에서든 누룩을 보관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유월절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의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성읍이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자기 마을에서 유월절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났던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성소에서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고 다음날 아침에는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1회째 되는 날에 다시 성소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은 주 하나님 앞에서 77절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논밭에 복을 내려주셔서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인 만큼 자발적으로 감사 예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함께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잔치를 즐기도록 하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여 거둬들이고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더불어 잔치를 함께 즐기십시오.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열고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소로 올라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많든 적든 주께 예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성읍마다 지파별로 재판관과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법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편파적으로 재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로운 사람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살아남아서 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쌓는 제단 곁에는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석상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